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쓰실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라기 1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 것을 무엇으로 보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본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기억하고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않고 짝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 관계된 부분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들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경외는 각기 다른 두 바퀴가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1장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1장에서는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2장에서는 어조를 바꾸어서 명령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명령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책망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망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는 매우 직설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약속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살 길입니다. 이 언약의 최종 목적은 두 가지로 인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때문에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직무는 기도하는 것이며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며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거짓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적 풍요를 비는 축복만 선포해요. 거짓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복 선포는 그 어떤 진실에도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효력도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제사장 직무도 허공에 축복을 외치는 생명 없는 빈털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떠난 고독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무당들이 뭘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당 푸닥거리를 한다고요. 무당 푸닥거리를 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생명과 복을 주관하는 신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내가 예배한다면 그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필수성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라는 항종적 가치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생명과 평화는 하나님의 언약 지킴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의인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하늘에 속한 항존적이며 초월적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교회에 주신 권세인 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벼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하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면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어요. 점점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했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것은 특권이며 권세고 의무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졌을 때 특권의식이 없어집니다. 의무감만 남아있어요. 스스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도 버려지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1장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최후 통첩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 복을 더 강화하리라, 너희 복을 더 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2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복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의 복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들이 계속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지위와 특권 자체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됨이, 장로됨이, 권사됨이
교회 집사됨이 이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바르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직분에 따른 직무들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이것은 무거운 짐이며 화가 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빗대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은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희생 제물에 이제 똥을 발라서 이제 같이 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무엇처럼 버린다고요? 똥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제물의 똥보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엄중한 질책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비중 있게 듣지 않고 가볍게 여겼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예고될 때 하나님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제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왜 왔니? 예배하지 마라. 내가 그것이 아주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들만 그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주관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하고,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함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신명기 6장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어떤 거 본을 뜰 때에는 투명한 종이를 그림 위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에 비춰진 그 그림이 이제 스케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이걸 자꾸 맞추면 자꾸 삐뚤어져요. 잘 맞추고 손을 떼는데 손을 떼면서도 건드려갖고 이게 또 삐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 본을 뜨지 않아요. 다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정조준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란 성소와 관련된 언약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것은 이 성소와 관련된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목적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절과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을 습관적 종교 생활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중세 때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심만 있어요. 의심만.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형식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형식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시하셨던 내용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형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명목상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제사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번잡한 행사입니다. 또는 생계를 위해 직업처럼 감당하는 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리를 선포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 하나님 4지파를 구분하세요. 4지파를.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으로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여러분 그 집게만 대제사장을 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12지파에게 중에 4지파를 선택하시고 4지파에게는 그들이 해야 될 고유의 일을 명하세요. 그 고유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 생계 때문에 이 고유의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들은 생계와 생업과 관계없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들을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 개인적 생활,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회, 국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운영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가치를 따라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목사님도 비관적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300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수 정도가 기독교인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건 이제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을 바꾸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은 교회 안에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뇌위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비느하스와 레위인들이 헌신했던 민수기 25장 11절로 이제 11절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을 생명과 평화로 인도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와 레위인들이 광야에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직무가 바르게 수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타락시키고 레위의 본을 따르지 않아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를 선포해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7절로 9절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바르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선포했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터인데 마치 면죄부를 팔듯 용서를 선포할 뿐 죄에서 떠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기중이 얻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하였고 이제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될 사명인데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을 때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에게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5시가 되면 일제히 여러분 이 말씀이 배달이 돼요. 그러면 중간 배달자들이 또 있으시죠? 중간 배달자. 중간 배달자는 기관장이나 총들이 중간 배달자. 자기 기관 여러분 단톡방에 그 부분을 옮겨주시면 또 그 단톡방에 있는 여러분 교우들이 그 부분을 보고 묵상합니다. 근데 뭐 아침에 톡이 와도 그냥 안 보고 그냥 놔두고 하루 종일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요. 다른 우리가 일상들을 진행하면서 건성건성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이 성경을 매일매일 봐야 된다고 하니까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을 읽어야지만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고 그 밥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안 읽다가 저녁에 엄마가 오늘 성경 읽었냐? 그러면 아니요, 지금부터 읽을 거야. 근데 참 그 성경을 안 읽고도 읽었다고 거짓말은 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부터 읽을 거라고 그래 놓고는 여러분 이불 위에서 배 쫙 깔고 엎드려갖고 그 성경 펼쳐놓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바닥은 따뜻하죠. 그리고 피곤하긴 하죠. 성경은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진 않죠. 몇 절 읽다 보면 그 수면제에 취해갖고 벌써 얼굴은 성경 속에 떨어져 있어요. 이러기를 매일매일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데 속옷 바라보고 성경 못 읽겠더라고요. 엎드려서 성경 못 읽겠더라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뚝뚝 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말씀을 보지만 글자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한 것을 9절 말씀에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목표를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이 바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이름을 더럽혔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버려 내 마음대로 있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고 최종 선고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생명과 의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기초 위에 신실한 언약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